구원하리로우가 구원을 다른 사람뿐 아니라 나에게도 주심을 믿는 것입니다. 22문 그러면 그리스도는 무엇을 믿어야 합니까? 복음에 약속하는 모든 것을 믿어야 합니다. 이 복음은 보편적이고 의심할 여지 없는 우리의 기독교 신앙의 조항들인 사도신경에 요약하여 가르쳐줍니다. 네. 그러니까 여기부터 이제 사도신경이 언급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된 믿음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참된 믿음이 있어야 구원받습니다. 참된 믿음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복음 안에서 성령께서 복음으로 우리 마음에 일으키신 신뢰의 믿음입니다. 그것으로 오직 하나님만, 오직 그리스도만 나를 구원하실 수 있음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이 믿어야 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복음에 약속된 모든 것을 믿어야 하는데 이 복음이 어디에 설명되어 있다? 사도신경에 설명되어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다음 질문이 뭐야? 23문에 사도신경의 조항들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이제 그 답을 쭉 썼는데 이 번역은요. 우리 교회는 이제 사도신경의 새 번역으로 신앙 고백을 하고 또 옛날 번역도 있고 우리가 이제 그래서 그 조금 번역이 다를 수 있어요. 하지만 내용은 같으므로 헷갈릴 필요 없죠. 자, 전능하신 성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나는 믿사오며 그의 독생자 여기 보면 1, 2, 3, 4, 5, 6, 7, 8, 9, 10, 12죠. 네. 12개의 주제가 담겨 있다는 뜻이에요. 이해되죠? 그의 독생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또한 믿사오니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셨으며 본디오 빌라도 아래에서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으시고 장사되셨고 음부에 내려가셨으며 오늘 여기까지 배울 거예요. 5번 사흘날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고 하늘에 오르셨고 전능하신 성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며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들과 죽은 자들을 심판하러 오실 것입니다. 성신을 나는 믿사오며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보편적 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사함과 육신의 부활과 영원한 생명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렇게 돼 있어요. 네. 자, 23문 보면 이 조항들은 어떻게 나누어지느냐? 세 부분, 성부, 성자, 성령. 이해돼요? 네. 사도신경의 핵심은 뭐다? 성부, 성자, 성령. 이걸 뭐라고 하죠? 삼위일체. 사도신경의 핵심은 삼위일체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고 무엇을 하셨는가에 대한 고백이라는 거야. 이해되죠? 그래서 25문 오직 한 분 하나님만 계시는데 왜 당신은 삼위 곧 성부, 성자, 성령을 말합니까? 이렇게 시작하죠. 답 읽어보세요. 시작.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자신을 그 말씀에서 그렇게 계시하셨기 때문입니다. 곧 이 구별된 삼위는 한 분이시요 참되고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네, 그러니까 사도신경에 대한 내용을 말하면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니까 질문이 하나님 한 분이시잖아요. 근데 왜 성부, 성자, 성령입니까? 라고 묻게 될 거라는 거를 예상하고 예상 질문을 던지고 답을 던져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답이 뭐냐?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삼위 하나님을 계시하셨다라고 되어 있죠. 자, 이제 그 내용을 좀 이따 살펴보고 사도신경이 무엇인가? 자, 1번 사도신경은 복음의 핵심을 간추린 것이다.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죠? 복음의 핵심을 되어 있죠. 사도신경은 어떤 사람들이 이게 12문이잖아요. 12개 분류가 되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거를 12사도가 한 줄씩 쓴 거다. 이렇게 사기를 치는데 그런 거 아니고요. 그냥 사도들의 가르친 것을 기초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해되죠? 그러니까 사도신경은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갈릴리 바닷가에서 주신 말씀 너희는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여기 보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했으니까 분부하다 이게 뭐냐면 명령했다 이게 아니라 가르친 것들, 명령한 것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너에게 가르쳐 준 것들을 사람들에게 전하여 가르쳐라 라고 된 거죠. 그래서 사도신경은 22문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리스도인이 뭘 믿어야 합니까? 사도신경의 내용을 믿으면 됩니다 라고 대답했던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이 믿어야 하는 복음을 요약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어떻게 어떤 분으로 어떤 일을 행하신 분으로 믿어야 하는가를 설명하는 게 사도신경이에요.
이해되죠? 그래서 사도신경의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도신경의 고백은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이해되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옳고 그른 개념을 나누는 중요한 선이 그래서 삼위일체 교리인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사도신경을 이해하려면 삼위일체를 믿습니다. 이게 기본 전제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삼위일체가 어려워. 삼위일체가 뭐예요? 그러니까 삼위일체가 무슨 뜻이에요? 셋인데 하나야. 뭐 이제 그 정도 느낌으로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이성의 영역에서는 이게 합당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1 더하기 1 더하기 1 더하기 1인데 1이야? 이렇게 되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 1 곱하기 1 곱하기 1이야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런 거 아니고. 그래서 이제 제가 우리 옛날에 성경 공부 시작할 때 뭐라고 했냐면 우리는 성경이 말씀하는 데까지만 가자. 그리고 그 이상 것들에 대해서 상상하고 추론해 볼 수는 있으나 성경이 말하지 않는다면 거기에서 멈추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삼위일체 교리도 똑같아요. 성경이 그렇게 말함으로 나는 믿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돼요? 성경이 말하고 있으니까요. 이게 답이에요. 삼위일체를 어떻게 이해할 수 있습니까? 이해 못해도 성경이 그렇게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예정 같은 것도 그렇잖아요. 아니 사람이 어떻게 예정된 사람만 구원을 받습니까? 이해할 수 없어도 받아들일 수 없어도 성경이 그렇게 말합니다. 그 성경이 말하는 데까지 가자. 그 이야기죠. 성경이 확증하는 데만 우리가 믿을 수 있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란 6번 삼위일체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란 만물을 지으시고 보존하시는 성부 하나님 그리고 당신의 백성을 구속하신 성자 하나님 그리스도께서 얻으신 구원을 택함받은 사람에게 적용하시는 성령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사도들의 고백이나 어떤 기독교인들의 신앙 고백이 그렇게 막 이렇게 길게 설명될 필요가 없었어요. 그냥 나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러면 됐다고. 그러면 삼위일체를 믿는 거야. 근데 문제가 뭐냐면 시간이 지나면서 교회는 그 이상의 고백들이 필요하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오해들이 생기는 거야. 어떤 오해가 생겼을까? 첫 번째. 그러면 세 명이 따로 신이 세 명이야? 그래서 유대교나 이슬람교는 그리스도인들은 다신론을 믿는 여러 명의 신을 믿는 종교다. 이렇게 오해했어요. 그걸 뭐라고 하냐면 삼신론이야. 세 명의 신이 있다는 뜻이죠.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성자는 이제 이렇게도 보는 거야. 성자는 없어. 하나님이 사람의 모양으로 오신 거야. 그래서 이제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 또 모두 있었나요? 요 반대도 있겠죠. 성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성령을 예수라는 사람에게 집어넣으신 거야. 성령으로 믿어. 그렇지. 예수라는 사람의 그걸 이제 그렇게 해석하는 거죠. 집어넣은 거야. 그래서 예수라는 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 예수와 육체 예수와 예수의 영이 그러니까 성령이 분리되어 육체는 여기서 죽고 그 영이 분리돼서 돌아다니니까 부활했다 그런 거야. 이제 이런 식의 이단들이 생긴 거예요. 이해되죠? 이거 다 이단의 사상들이에요. 실제로 요 교리를 이걸 이제 영주주의라는 이단들이 많이 써먹었는데 영주주의. 그러니까 영주주의의 핵심은 뭐냐면 속된 것과 거룩한 것이 명확하게 구별된다. 영은 거룩하고 육체는 속되다. 그러니 예수가 더러운 육체를 입고 왔을 리가 없다까지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게 약간 변형돼서 여러 가지 모습으로 나타나는데 신천지가 왜 신천지의 교주인 이만희가 하나님이 되냐면 예수의 영이 이만희한테 들어와서. 그러면 봐. 이만희가 죽으면 어떻게 될까? 물론 이만희는 죽으면 안 돼. 안 죽는다고 해. 근데 이만희가 죽으면 어떻게 말하면 될까? 예수의 영이 떠났다. 나한테 다시 왔다.
또 다시 새로. 그러면 다른 사람이 교주가 되는 거지. 그런데 봐봐, 그게 한 사람만 있을까? 아니요.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이? 아니야, 나한테 오셨다. 아니야, 내가야. 그래서 신천지는 이만희가 죽으면 최소한 7, 8개로 쪼개질 거예요. 서로 다 자기가 진짜라고 주장하면서. 어쨌든. 그러니까 그런 이단들이 초대교회 때도 여전히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해아를 새 것은 없고, 이단들이 뭐 나름 어디서 막 새로운 걸 창조해낸 게 아니라 다 있는 거예요. 혹은 성령은 하나님이 아니라 그냥 그 하나님의 능력이야. 그래서 그거 제일 많이 하는 게 뭐예요? 그 이렇게 그 부흥 집회 같은 데 가면 성령 받아라. 그런 게 있어요? 이런 거 한다고요. 어쩌면서? 난 처음 장로교회는 이런 거 잘 안 해. 감리교회는 성결부가 이런 거 많이 하는데 선부검이라. 막 목사가 하면 성령 받아라 막 이런다고. 아유. 되게 적나라하게 잘 살리지. 어떻게 그걸 잘하시? 나도 그런 교회 다녔었으니까. 그러면 이제 봐봐요. 성령 이 말이 조금만 생각하면 되게 웃기다는 걸 알 수 있는데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막 넘어지고 막 입신하고 난리도 아니야. 이게 이 말이 왜 웃기냐면 봐봐요. 내가 성령을 보내. 그럼 내가 성령을 보내. 나가 하나님보다 높아. 성령은 하나님이잖아. 그러니까 성령을 하나님이라고 생각 안 하는 인간들만 그 짓을 할 수 있는 거야. 쥐가 뭔데 성령 보고 가라 말아야. 쥐가 가야지. 갈 거면. 아무튼 그런 인간들이 생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치유 능력을 뭐 치유 같은 것도 그런 거고 그런 식으로 막 하죠. 성령이 들어간. 내가 손을 얹으면 성령이 들어가서 웃기고 있네. 지가 무슨. 치유사는 뭐예요? 그건 좀 이따가. 여기 내용하고 상관없으니까. 그런 그리고 그런 거에 많이 그런 경우가 많죠. 그리고 또 혹은 삼위일체는 아까 얘기했던 삼신론, 세 명의 신이 있다. 라던가 아니면 성부가 구약에는 성부로 여호와로 신약에는 예수로 나타났고 지금은 성령으로 나타난 거야. 라고 말하는 양태론. 그러니까 이게 양태론이 어떤 거냐면 이런 거야. 현옥이가 교회에 오면 청년이고 알바하는 데 가면 알바생이고 집에 가면 딸이야. 이것처럼 위치에 따라서 역할이 바뀌는 것처럼 이렇게 했다. 이게 양태론인데 이것도 이단적인 사상이고 또 어떤 것도 있냐면 그런 거 있잖아. 연극 같은 걸 하면 연극을 하면 이제 배우가 배우는 혼자인데 여러 명의 배역을 맡아서 할 때가 있잖아요. 작은 극단 같은 데는. 이제 그런 거야. 그런데 이게 되게 그럴듯한 게 봐봐. 연기를 할 때는 예를 들어서 A 뭐 도깨비다. 그럼 공유 역할을 할 때는 공유의 멘탈로 가지고 멘트를 하고 근데 얘가 옷을 갈아입고 저승사자로 나타나. 그러면 저승사자의 인격을 가지고 또 말할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거야. 삼위일체는 한 사람이 3역을 하는 거지. 그러면서 각각의 인격이 다 독립적으로 나타나는 것처럼 하는 거다. 이거를 가면론이라고 해요. 가면론. 이런 이단들도 있었다. 그러니까 설명하기 위해서 애쓰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 이단으로 빠지게 되는 거예요. 왜냐면 성경이 말하는 바는 그게 아니니까. 어쨌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기독교 안에 녹여들면서 오해들이 생기고 그러면서 이단들이 발생을 하니까 나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는 고백만으로는 좀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설명들을 하나씩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이런 거야 라고 해설을 붙이기 시작하면서 정리되고 그러면서 확립된 게 지금의 사도신경인 거예요. 이해되죠? 그러니까 어느 날 갑자기 야 이제 사도신경 써봐 이렇게 쓴 게 아니라 처음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믿습니다는 고백이 있었고 거기에 설명들이 붙여진 게 사도신경이다. 그래서 7번을 보면 사도신경은 여러 차례 교회 회의를 통해서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에베소, 칼케돈 회의를 거치면서 매 회의를 통해서 여러 차례 수정 보완되었고 그때마다 이단의 교리에 대한 변증적 차원에서 다듬어졌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사도신경이 처음에 초안된 게 7번. 음. 사도신경이 처음 초안을 잡은 게 니케아 공의회에서였기 때문에 니케아 신경이라고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사도신경은 이렇게 어느 날 갑자기 누가 앉아서 쓴 게 아니라 교회 역사를 흘러오면서 보면 325년에서 확립된 게 451년이잖아. 그러니까 130년 가까이 세월이 지나가면서 확립된. 그러면서 그 이유가 뭐냐? 이단들의 교리에 변증하기 위해서. 변증이면 변호하고 증거한다 이런 뜻이에요. 쉽게 말하면. 이제 그런 거예요. 그러면 이제 삼위일체가 뭔지 알아야겠죠. 왜? 사도신경의 핵심이 삼위일체라고 했으니까. 그렇죠? 이렇게 하면 한두 끝도 없겠다. 오늘 나 이거 다 끝내려고 마음먹고 준비한 건데 이러다가 시작도 못하겠네. 자, 삼위일체. 삼위일체에 대한 계시는 어디에 나와 있느냐? 성경에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성경에 삼위일체라는 말이 안 나와요. 맞아요. 그래서 이단들은 성경에 없는 얘기를 한다 라고 하기도 해요. 그러나 여기 뭐라고 되어 있어요? 구약부터 신약까지 점층적으로 계시되었다. 점층적이란 말이 뭐냐면 점점점 구체화되어 갔다는 거예요. 자, 구약에서의 핵심은 뭘까요? 한 분이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 왜냐하면 당시 구약 시대에서 하나님은 어떤 존재들과 싸우셔야 했냐면 다신론 국가들. 예를 들어서 애굽. 그러면 거기에 신이 엄청 많죠. 태양신부터 나일강의 신, 뭐 태양신 라, 이렇게 개처럼 생긴 애 누구야? 지옥신, 개 있잖아. 개하고 까만색, 야누스, 막 이런 식으로 신들이 되게 많았단 말이죠. 심지어 파라오가 죽으면 걔도 신이야. 아, 맞아요. 파라오. 그러니까 다 신이야. 너무 신이 많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약시대 가운데 뭘 이야기하셔야 했냐면 걔네는 다 가짜야. 내가 진짜 신이야. 라는 것을 강조하셔야 했고 그런 문화 속에서 사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하나다. 라는 이야기를 하셔야 했던 거죠. 그래서 10계명이 1계명부터 4계명까지 다 우상숭배와 관련되었다. 그것도 그 근거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어쨌든 그런데 신약시대에 들어서면서 그런 국면, 다신론적인 국면이 전환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오셨거든.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나타내셨고 성령이 임재하는 걸 사람들이 봤거든. 신자들이. 그리고 이제 이로 인해서 교회가 이제 하나씩 준비가 되어 간 거야.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만 새 위격으로 계시는구나. 이 삼위일체 교리를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가 되어 가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구약 시대 때는 이렇게 희미하게 보이던 것이 신약 시대를 쭉 가면서 점점점 더 이렇게 명확하게 보이게 되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근데 거기 4번 보면 삼위일체 교리는 한 하나님이 새 하나님이라거나 삼신론 한 위격이 어떻게 보면 새 위격이라든가 그러니까 머리가 3개 달렸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그 양태론이고요. 새 하나님이라 양태론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에요. 자, 이제 여기부터가 중요합니다. 5번을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삼위일체란 신의 한 본체자 안에 본체와 본질 안에 서로 관계가 있으나 구별된 지식과 의식과 사랑과 의지의 세 주체가 계신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체나 본질 안에 이거예요. 본체나 본질은 신격의 모든 구성원이 공통으로 지닌 것이고 위격은 신격의 모든 구성원이 서로 다른 점이다. 그러나 지식과 의식과 사랑과 의식은 세 주체가 계시지만 각 위격은 그 전체 안에서 나뉠 수 없고 형체 없는 신성의 한 본체를 지니고 계신다. 신격 안에서 삼위는 완벽하게 어우러지고 하나된 목적을 가지고 함께 일하신다. 뭔 말인지 모르겠죠? 네. 신격, 위격 무슨 말인지. 위격은 뭐예요? 자, 봐봐요. 이렇게 생각하면 돼. 왜냐면 하나님 지금 보면 본체와 본질은 달라. 네. 그렇죠? 이해돼요? 본체와 본질은 달라. 다른 점이 있어.
예를 들어서 한선이라는 본체와 현옥이라는 본체는 비슷하지. 사람이니까. 근데 달라. 그렇죠? 그런데 뭐라고 해야 될까? 예를 들면 이게 2단이 되거든. 그래갖고 어려워. 그런데 그 마음과 그 지식과 의식과 목적과 그 뜻과 이런 게 다 일치되는 거야. 아, 네. 이해돼요? 각각의 본체가 있는데 그 안에 형성하는 모든, 그러니까 각각의 본체가 있지만 그 안에 있는 지식과 의식과 사랑과 목표와 뜻과 뭐 아무튼 뭐 그런 것들이 다 하나야.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이 곧 예수님의 성경이고 예수님의 생각이 곧 성령님의 생각이며 성령님의 마음이 곧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마음이 성자의 하나의 마음이며 이렇게. 그러니까 약간 이신전심과는 다르지만 이신전심인 거지. 이해돼요? 네. 그런데 그 권위와 그 안에 가지고 있는 신격, 그러니까 신으로서의 갖는 권위, 권세, 그것 또한 동등하신 거예요. 그 안에서 분리될 수 없는 거예요. 이해돼요? 이게? 이해되기는 잘 안 될 거예요. 왜냐면 주님의 심판 안에 예수님 뭐 이렇게 성령님 증인 뭐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시죠. 그렇죠. 그러니까 역할이 구별되죠. 근데 왜 여기서 역할이 구별되지만 그 안에 본체가 각각 있잖아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다 한 뜻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론을 배울 때 하나님은 재판관, 성자 하나님은 변호사, 그리고 성령은 증인 뭐 이런 식으로 내가 설명을 했잖아. 그렇죠? 그런데 얘네들이로 만들지. 이분은 재판관이고 변호사고 증인이고 다 한 마음인 거야. 한 마음이고 한 뜻이고 한 생각이야. 생각이 갈라지지 않아. 그럼 왜 나눴어요? 왜 나눴냐고? 그러니까 변호사 증인 이렇게. 그거는 이제 그 칭의에 대해서 설명하기 위해서 그 법정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 법정에서 어떤 역할을 하셨는가를 설명하기 위해서 그렇게 나누어 놓은 거지. 그러니까 이게 뭘 헷갈려 하고 있는 거냐면 각각 있다고 생각해서 그런 거야. 각각 있으니까 그렇게 설명한 거 아니에요? 라고 이해를 해서 그런 거예요. 그거 아니라고. 그러니까 본체는 각각 있어요. 있죠? 이렇게 삼위 하나님이. 그런데 그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생각과 마음과 뜻과 이런 게 다 하나야. 그러면 하나님. 그래서 우리나라 말에서 이게 제일 흡사한 표현을 빌려오면 부부일심동체 같은 거야. 부부는 각각이지. 네. 근데 일심동체라고 하잖아. 일심이 뭐야? 마음이 하나고 몸도 하나라는 건데 몸이 어떻게 하나가 돼? 그러니까 늘 같이 있고 같이 생각하고 같은 마음을 품어야 한다 이런 뜻이잖아요. 근데 이거는 어떤 목표와 당위로서 주어진 말이라면 삼위일체는 삼위 각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각각 본체와 본질로서 똑같은 하나님이시지만 그 안에서 분리되는 것이 없는 거예요. 온전히 하나. 온전한 하나 되는 거예요. 이거를 그래서 어떤 느낌으로 이해하시면 되냐면 어떤 남자와 여자가 깊게 사랑하면 그 마음이 완전히 연결되는 경험을 하게 되죠. 상상해봐 그냥. 경험해본 적 없었어도. 그러면 완전히 하나 되는 경험을 하면서 말하지 않아도 알고 생각하지 않아도 서로를 알게 되고 서로 마음이 느껴지고 알죠? 알아? 이제 그런 상태가 되었을 때는 어떠냐면 물론 인간 세계에서 그런 사랑은 거의 불가능하죠. 그런데 그래서 그 모두가 말하지 않아도 그리고 그러니까 이런 거지. 내가 이렇게 해도 상대방의 마음과 전혀 다르지 않은 거야. 예를 들어 내가 짜장면을 시켰어 2그릇. 근데 나는 짬뽕을 먹어. 나도 짬뽕이 먹고 싶었는데. 근데 보통 어때? 야, 난 짬뽕 먹고 싶은데 왜 짜장 시켜? 이렇게 되잖아. 그런데 물어보지도 않고 생각도 하지 않고 그냥 짜장면 2개를 시켰는데
내가 짜장면 먹고 싶은지 어떻게 알았어? 이렇게 되잖아. 근데 이거는 어떻게 알았어가 되지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어떻게 알았어? 조차 필요 없는 거지. 이미 서로 다 알고 계시니까. 그런데 이제 이따가 설명하겠지만 그런데 십자가는 이 삼위일체의 결합이 끊어지는 걸 경험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게 십자가의 고통이 극대화되는 거죠. 어쨌든 그거 이제 좀 이따가 설명할 거고요. 자, 그러면 성경에 게시된 성경적 근거. 그러면 이제 삼위일체는 그냥 아무나 만들어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제 창세기 1장 26절에는 이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하나님 한 분인데 왜 우리라 그래? 그렇죠? 그런 말씀이 나와요. 창세기에.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근데 신약에 가면 더 자세히 나온다고 했잖아요. 마태복음 3장 16절을 보세요. 마태복음 3장 16절 보면 마태복음 3장 16절 보면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셨죠. 그랬더니 하늘이 열려요. 그렇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와서 예수님을 덮으시죠. 네. 그랬더니 하늘에서 소리가 있어요. 네. 그럼 이 성령님과는 다른 존재인 거죠. 네. 말씀하세요. 뭐라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러면 지금 예수님은 여기 계시죠. 세례를 받으셨죠. 성령께서 예수님을 덮으시죠. 그렇죠? 그때 하나님이 음성으로 말씀하시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드러나고 있는 거죠. 또 아까 28장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너희는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하셨죠. 네. 그러니까 예수님도 지금 예수님 안에서 무슨 고백을 하고 계시는 거냐면 하나님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며 각각 인격을 지니신 존재임을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성령이 하나님이 아니시거나 어떤 인격적인 존재가 아니라면 아버지와 아들의 영이 이렇게 해야 되잖아. 뭔가 그치. 그런데 성령이 따로 계시다는 걸 강조하고 계시죠.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17절 보세요. 요한복음 14장 17절. 거기 보면 그는 성령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면서 그는 진리의 영이라 이렇게 설명하세요. 그러니까 뭐냐면 진리의 영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하나님의 능력이라든가 뭐 성령이 하나님이 주시는 따스함이라든가 뭐 이런 식으로 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삼위일체 잘못 설명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은 태양이고, 그렇죠? 하나님은 태양이고 하나님 그 태양이 비추면 따뜻하지. 그게 이제 성령인 거야. 근데 꽃을 비추면 꽃이 피고 자라지. 그게 성자야. 뭐 이런 식으로 그러면 안 돼. 이제 그런 거 아니라고요. 그리고 그럼 예수님의 하나님이 맞아요? 사람일 수도 있잖아요. 저 요한복음 1장 1절.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예수님을 가리키는데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다. 성경에 이렇게 이미 예수님은 하나님이다. 성령님도 하나님이다. 라고 예수님이 직접 가르치시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근데 성령을 표현할 때 그래서 그것이라던가 뭐 그 능력이라던가 이렇게 표현 안 하고 그는 진리의 영이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러니까 각각의 그 본질을 가지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7번 보세요. 교재 7번. 벨직 신앙고백 부항. 아까 우리 벨직 신앙고백 봤죠? 네. 우리는 이 모든 것, 삼위일체에 대한 거 말하는 거예요. 성경의 증거로 알 뿐 아니라 삼위 각자의 일하심, 특별히 우리 안에서 감지할 수 있는 일하심으로 안다. 그게 아까 얘기했던 재판관이신 하나님, 변호사이신 예수님, 증인이신 성령님, 인치시는 성령님 이런 식으로 나타나서 우리의 구원에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그것을. 그래서 그것이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14절에 아버지는 예정하시고 택하시고
그래서 아들 안에서 부르시고 예수님의 십자가 이루시고 우리 그 안에서 구원을 받게 하시고 성령은 인치시고 막 이제 이런 이야기를 구원 사역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함께 그 일을 이루신다는 걸 굳이 표현하는 이유가 바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분이 하나님이시다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보면 제가 보조 설명으로 벨직 신앙 고백은 뭐야 그럴까봐 벨직 신앙 고백에 대한 내용이 뭔지 이렇게 넣어놨고요. 이건 아까 우리 그 어플 기독교 교리라는 어플에 벨직 신앙 고백이 있어요. 벨기에 신앙 고백이라고도 합니다. 왜 벨기에 신앙 고백일까요? 벨기에에서 한 거겠죠. 이해되죠? 자, 그러면 이제 그 사도신경 본격적으로 들어갑니다. 자, 삼위일체는 또 설명할 날이 있을 거예요. 네. 네. 그래서 궁금해하되 믿음으로 받아들이며 이제 그렇게 가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자,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이거 누구를 믿는 거예요? 하나님. 성부 하나님. 삼위 중에 성부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자, 26문 전능하신 성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나는 믿사오며 라고 고백할 때 당신은 무엇을 믿습니까? 읽어보세요.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하신 아버지께서 아무것도 없는 중에서 하늘과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 또한 그의 영원한 작정과 섭리로서 이 모든 것을 여전히 보존하고 다스리심을 믿으며 이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그리스도 때문에 나의 하나님과 나의 아버지가 되심을 나는 믿습니다. 그분을 전적으로 신뢰하기에 그가 나의 몸과 영혼에 대해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며 이 눈물 공짜기 같은 세상에서 당하게 하시는 어떠한 악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것을 나는 조금도 의심치 않습니다. 그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에 그리하실 수 있고 신실하신 아버지이기에 그러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자, 그랬더니 질문이 또 이어지죠. 그러면 하나님의 섭리는 무엇입니까? 읽어보세요. 시작. 섭리란 하나님의 전능하고 언제나 어디나 미치는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마치 자신의 손으로 하듯이 하늘과 땅과 모든 피조물을 여전히 보존하고 다스리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잎새와 풀, 비와 가뭄, 풍년과 흉년, 먹을 것과 마실 것, 건강과 질병, 부와 가난, 참으로 이 모든 것이 우연이 아니라 아버지와 같은 그의 손길로 우리에게 임합니다. 내가 맨날 하는 얘기죠.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습니다. 그 얘기예요. 28번째 문답.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섭리로서 여전히 보존하심을 아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줍니까? 답. 우리는 어떠한 역경에서도 인내하고 형통할 때에 감사하며 또한 장래일에 대해서도 우리의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굳게 신뢰하며 어떠한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확신합니다. 모든 피조물이 완전히 하나님의 손안에 있으므로 그의 뜻을 거슬러 일어나거나 되는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해되죠? 네. 이거 설명 안 해도 뭔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우리의 삶은 물론이고 이 세상 전체를 다스리고 섭리하셔서 이 모든 세상의 모든 일들을 무엇을 위해 동원하셔서 사용하시느냐? 우리의 완성을 위해서 그의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 그래서 1번 26번에 어떠한 악도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실 것을 나는 조금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걸로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그런데 4번이 중요해요. 하나님은 누구의 아버지입니까? 모든 사람의 아버지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창조하셨죠. 그렇죠? 그래서 모든 사람의 아버지이십니다. 그러나 믿는 사람의 아버지입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를 참되게 믿는 사람만이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할 수 있으니까요. 그 밖의 사람들은 심판받아 죽을 겁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아니라 심판자 하나님일 뿐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5번 심판자 하나님, 성부 하나님은 구속자 하나님, 성자의 속죄 제사로 말미암아 만족하시고 죄인이 그 마음속에 성령이 일으키신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 하나님은 죄인을 의롭다 하시고 당신의 양자로 삼으신다. 무슨 말인지 이해했죠? 네. 이거 구원론 배울 때 맨날 했던 얘기예요. 네.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셔야 돼요. 다 지옥 보내야 돼.
다 죽여버려야 돼. 그런데 얘네들을 구원하는 이유가 뭐냐면 성자 예수님께서 속죄 제사로 말미암아 아마 예수님의 속죄 제사가 적용되는 사람들을 구원하실 거예요. 그런데 그 적용이 어떻게 되냐면 죄인 안에 성령께서 믿음을 주셔서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하시고 그런 순간 하나님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다 이거예요. 이해되죠? 네. 여태까지 구원론 할 때 배운 거죠, 우리. 네, 그렇죠? 그러니까 아담 안에서 타락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 전에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불법의 자녀인 거죠. 그래서 로마서 8장 17절.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예요. 하나님의 유업을 받을 자예요. 하나님의 양자니까요. 그 로마 시대의 양자의 개념에 대해서 설명해 줬죠. 양자의 개념이 뭐예요? 한 번 데려오면 못해. 파할 수 없고, 그리고 아들과 모든 권한을 똑같이 누릴 수 있고, 그리고 아버지의 모든 유업을 다 물려받는 게 양자라고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양자 되는 거예요. 봐봐요. 17절. 또한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고 우리는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이런 느낌이야. 하나님은 부자 아빠야.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걸 다 주실 거예요. 이해되죠? 그렇게 우리를 그래서 하늘에 나는 공중에 나는 새도 잎이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 하시는 거죠. 6번 하나님은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이시다. 그러므로 나와 내 모든 필요를 돌보실 수 있다. 나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자녀가 된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요. 구원하신 하나님까지만 가기가 쉬워요. 영원히 구원받았네. 천국 가네. 그런데 그러면 그 믿음은 구원받긴 충분하겠죠. 그런데 구원받은 자의 만족한 삶. 그래서 사도 바울이 누리는 자족하는 삶. 어떠한 형편에 처하든지 상관없는. 이 세상이 나의 삶에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음을 고백하는. 그런 믿음의 삶으로 연결되기는 어려운 거예요. 거기에서 머물면. 그걸 연약한 신앙이라고 하도 어린 신앙이라고 하고 초보시적인 신앙이라고 하대요. 삭개오 알죠? 네. 삭개오 누구예요? 뚱뚱한 삭개오 하면 그 뽕나무 올라가서 뭐 돌무화과라고도 하고 뽕나무라고도 하는데 어쨌든 거기에 올라가서 예수님 만난 사람이죠. 그러면 예수님은 그러면 삭개오는 왜 구원받았죠? 나무에 올라가서? 아니요. 삭개오는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었죠? 삭개오가 예수님이 보고 싶었기 때문에 구원받았을까요? 아니요. 하나님. 삭개오가 구원받은 이유는 예수님이 삭개오를 만나러 가셨기 때문에. 이해되죠? 그런데 삭개오 뭐라? 그런데 예수님이 삭개오를 만나서 내가 너와 오늘 너의 집에 거하리라 해서 이제 삭개오가 믿음의 고백을 할 때 뭐라고 해요? 내가 자손의 반절을 이웃에게 나눠주고 내가 착복한 것이 있으면 4배나 갚아주겠고 이 말이 뭐냐면 이제 봐봐요. 삭개오 이제까지 뭐하고 살았어요? 세리였잖아. 세리들의 핵심이 뭐였을까? 빼는 거. 돈에 미쳐 사는 거예요. 돈에 미쳐 살던 애가 돈이면 다 되는 줄 알고 돈이 전부라고 생각하던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받고 나니까 어떻게 바뀌었냐면 돈은 아무것도 아닌 걸 알게 된 거예요. 내가 이제까지 돈을 의지하여 돈을 바라보며 돈 때문에 살았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보니 이 돈은 이 세상에서 내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던 이 돈은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라는 신앙의 고백으로 드리는 거예요. 이해돼요? 그래서 우리가 헌금할 때마다 우리가 11조를 드리고 우리가 헌금을 하는 이유가 뭐냐? 그게 뭐 교회 부자 되라 이런 게 아니라 목사님 용돈 쓰세요 이게 아니라 그게 아니라 왜 우리가 헌금을 하냐면 우리가 누리고 사는 모든 것들이 기준이 돈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십니다. 돈에 나의 삶의 기준을 두지 않겠습니다. 이 세상의 기준에 이 세상의 조건에 나의 삶의 기준을 두지 않겠습니다는 고백으로 우리가 우리의 수입들, 우리의 돈, 그러니까 우리의 수입이 구체화된 게 돈이잖아요. 네. 우리의 수입의 일부, 그 중에 10분의 1을 꺼내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11조를 드린다는 건 이것이 내 것이 아니라 그리고 이것이 나의 삶을 지배할 수 없습니다라는 고백으로 드리는 거지 11조 한번 복받기 때문에가 아닌 거예요. 어쨌든 거기까지 갔냐 뭐 하다가 하나님 우리 아빠다. 네.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 그 신앙까지 자라가게 되면 이 세상의 조건이 힘겹죠. 이 세상 돈 없으면 힘들어. 나 돈 많았으면 좋겠어. 돈 없으면 힘들고 가난하면 힘들고 뭐 그래. 교인 없으면 힘들어. 나도 교인 없어서 힘들어. 우리 교회도 100명 모였으면 좋겠어.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 앞에 서는 이모상이라는 사람의 삶을 좌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도 모이는 사람이 1명이든 5명이든 2명이든 나는 하나님 앞에서 부끄럼 없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맡기신 영혼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이고 왜? 그런 것들이 그 기준이 앞에 앉아있는 인원의 수가 교회 통장에 있는 헌금의 수가 헌금의 금액이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데에 아무런 도움도 아무런 방해도 되지 못하니까. 그래서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뭐냐면 하나님이 때를 따라 필요를 채우신다. 걱정하지 않아도 하나님 해주신다. 걱정해도 해주시고 걱정 안 해도 해주신다. 그래서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이해되죠? 그러니까 뭐 이거는 간증이라면 간증이고 우연의 일치나 우연의 일치인데 교회가 쌀이 똑 떨어졌어요. 쌀이 하나도 없었다고. 쌀을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물론 살 돈 있었어. 사도 돼. 사도 돼. 근데 우리 교회는 개척한 이래로 쌀을 돈 주고 사본 적이 한 번도 없어. 그쵸? 근데 쌀이 떨어진 거야. 그 전에는 어떻게 했냐면 원주에 우리 아버지가 계시니까 농사를 지으시니까 아버지가 농사 지은 거를 해마다 막 이렇게 1년 먹을 거 다 주셔서 그런데 그때는 쌀을 우리 교회 보내주시는 분이 아무도 없었거든. 그때는 내가 우리 아버지가 쌀 보내줘요 쌀 필요 없어요 한 적도 없는데 쌀이 온 적이 한 번도 없었어. 근데 이제 아버지 되게 멀어서 또 내가 바쁘고 뭐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가지 못하게 되면서 이제 쌀의 공급이 끊긴 거야. 쌀의 공급이 끊어서 다음 주에 쌀 어떡하지? 사야 되나? 막 이러고 있는데 그때 친구가 너 혹시 쌀이 있냐? 쌀 좀 보내줄까? 이러면 갑자기 뜬금없이 그래? 쌀 떨어진 거 어떻게 알았어? 몰라? 그래서 왔어. 그래서 그 쌀을 다 먹었더니 철원에서 우리 후원해 주시는 교회가 있는데 철원에서 갑자기 택배가 전화도 안 하셨어. 택배가 그냥 왔어. 그 쌀이 생겼어. 그래서 이제 막 이렇게 쓰고 있는데 이제 좀 있으면 또 떨어지겠네? 뭐 이랬더니 또 오늘 아침에 어제 추수감사절 하셨다면서 추수감사절 날 들어온 쌀을 또 이만큼 갖다 주고 가셨어. 쌀이 넘쳐. 할렐루야. 교회에 쌀을 안 떨어지게 하신다. 되게 아주 단순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보살필 자를 그렇게 보살피신다. 그런데 봐봐요? 그럼 봐봐. 우리 마음은 어때? 이왕 하실 거 한 번에 한 1년치 팍 그럼 되잖아. 떨어질 거 같으면 안 되잖아. 불안한 마음. 그렇잖아. 예를 들어서 교회 통장에 한 5억쯤 들어있으면 얼마나 좋아. 그렇지? 그러면 내가 뭘 걱정해. 이씨. 내가 뭘 걱정하겠어. 월세 걱정을 하겠어. 뭘 걱정하겠어. 그런데 매달 월말이 되면 이제 다음 달에도 며칠 되면 월세 내야 되는데 통장이고 어떡하지 이거? 이렇게 되는 고민하게 만드시는 거야. 걱정도 하게 만드시고 기도도 하게 만드시고.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돈 나가야 될 때 어김없이 돈을 채워주시고 하시더라. 우리의 삶은 다르겠네 이거지. 우리의 삶도 똑같아. 우리는 뭘 기대하냐면 그러니까 나한테 필요한 게 요만큼이면 이만큼을 기대해. 근데 하나님은 정확하게 요만큼을 채워주신다. 그런데 우리는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망하냐면 하나님께 나는 이걸 기대했거든. 이해돼요? 이걸 기대했는데 하나님 요만큼만 채워주셨거든. 근데 돌아보면 부족함도 없고 남지도 않고 해요. 그러니까 이런 고백들이 여러 곳에서 일어나. 그런데 그걸 보면서 할렐루야 하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이게 뭐야? 하나님 있는 거야? 막 이렇게 하는 거지. 마치 우리 딸이 용돈을 받아서 쓰면서 왜 용돈 이거만큼밖에 안 주냐고 하는 것과 같은 거죠.
그런데 알고 보면 지가 쓰고 싶은 거 다 썼어. 이제 그런 거. 아무튼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고. 그래서 7번 보세요.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을 창조하셨기에 모든 피조물을 먹이시고 입히시는 것에 관심이 있으시다. 그렇다면 그 모든 것보다 귀한 자녀들의 필요에 대한 관심이 없으시겠는가 묻고 있는 거예요. 이게 마태복음 6장에 새를 봐라, 들에 피는 들값 백합화를 봐라, 뭐 걱정하냐, 수고를 하냐, 그런데 걱정 안 하고 자 먹지 않냐, 그런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는 거죠. 8번 우리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이시며 전능하시다. 전능하다는 것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다는 뜻이죠. 어렵지 않죠? 전능하신 하나님이 뭔지 모르지 않잖아요. 하나님은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분에 존재하는 모든 것을 보존하세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아버지니까요. 육신의 아빠는 자녀를 사랑하죠. 네. 하지만 모든 상황에서 도와주진 못해요. 사랑은 있지만 능력이 자주 모자라요. 예를 들면 애가 죽을 것 같이 아플 때 아무것도 해줄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의 사랑이 그 자녀를 위해서 무엇을 바란다면 이렇게 해서 바랐는지 다 실행할 수 있다. 그래서 여기 내가 좋아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의 사랑을 섬기는 종이다. 하나님의 사랑이 원하는 바를 그 자녀들에게 100% 적용해내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멋진 말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의 사랑의 종이다. 그런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말씀 몇 개 써놨는데 그 중에 마태복음 7장 11절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10번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아버지가 아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로 알지 못한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알지 못하면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아는 것은 두려운 거죠. 왜요? 그 전능한 힘으로 나를 심판하실 거니까. 봐봐요. 예를 들어서 내가 삼성의 직원이야. 그러면 이건희를 보면 어떤 느낌? 이건희가 이재용을 보면 어떤 느낌일까? 무섭겠지. 그래서 고개를 숙이고. 물론 그러진 않겠지만. 근데 이렇게 보면 막 지나가면 이렇게 고개를 숙이고 할 거 아니야. 근데 어떤 애가 보니까 와갖고 아빠 배를 이렇게 이재용 배를 막 때려. 누구야? 저 미친 새끼 할 거 아니야. 보니까 아들이야. 아들은 그래도 돼. 아 그런 느낌. 오 이해했어요. 이해되지? 네.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가서 내 직원인데 이재용 배를 막 때린다고 쳐봐. 그러면 애 다 그럴까? 미친놈 아니야? 막 이렇게 할 거 아니야. 그렇지? 걔는 그러면 안 돼. 그렇잖아. 네. 왜? 잘려 잘못하면. 물론 노동법 때문에 그렇게 함부로 자르진 못하지만 어쨌든 현실과는 좀 다른 이야기지만 어쨌든 물론 이재용 아들이 아빠 배 안 때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만나게 되면 그건 두려운 일인 거예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심판자, 전능하신 원수가 될 뿐이니까. 그런데 여기 이렇게 있죠. 그러나 다행인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버지 되실 수 있는 기회가 남아있다. 어떻게 하는데? 하나님께 와라. 여러분이 아버지 집에서 나온 반항하며 탕자임을 인정하라. 성령으로 이 사실을 깨우쳐 주시고 믿음과 회개를 일으켜달라고 기도하라. 이 말이 왜 여기 나와 있을까요? 이제 전도할 때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우리는 이미 믿음 안에 있으니까. 그러나 여전히 우리 가운데 이런 두려움이 있다면 탕자처럼 죄라는 먼 나라를 떠나 집으로 향하게 될 것이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믿음과 회개를 일으켜 주시면, 그렇죠?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일컬음을 받을 자격이 전혀 없다고 느낄지라도 아버지는 그 사랑의 팔로 여러분을 안으시고 아들아 딸아 잘했다 말씀하실 것이다. 그러면 여러분은 아버지의 밥상에 앉고 영원히 살게 된다. 그래서 어제 우리 그 주일에 사도신경이었다. 사무엘 하에 무비보셋이라는 사람의 이야기를 잠깐 했는데, 무비보셋이 어떤 사람이냐면 요나단의 아들이에요. 사울의 할아버지, 사울의 손자고요. 그런데 얘가 사울과 요나단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유모가 얘를 안고 도망가다가 애를 떨어뜨려서 다리 저는 자가 돼요. 양 다리를 다 절게 돼요.
그래서 어디 이제 사울 그리고 나서 이스보셋이라는 요나단, 그러니까 이 무비보셋에게는 삼촌이 되는 사람이 왕이 됐어요. 자, 이스보셋이 왕이 됐을 때 제일 먼저 뭐 했을 것 같아요? 자기 형제들을 수청해야 돼요. 왜? 권력을. 그렇지. 왜냐면 지금 누구도 정통성 있는 왕자는 없는 거야. 왜냐면 요나단이 왕이 될 거였거든. 근데 다 그냥 누가 먼저 왕 되느냐가 중요한 거죠. 먼저 된 놈이 나머지를 견제해야 돼. 그런데 무비보셋은 살아남았어. 왜? 다리 저는 자라서. 다리 저는 자는 왕이 될 수 없어요. 하나님 앞에 흠이 있다고 해서. 그래서 살아남았어. 자, 그런데 그러면 이제 자격이 없죠. 왕자가 될 자격도 없는 거야. 장애니까. 구약에서는 그랬거든. 하나님 앞에 흠이 있는 존재라고 했으니까. 그런데 이 무비보셋을 나중에 다윗이 왕이 돼서 찾아요. 찾아서 데려와서 사울의 땅을 다 주고, 사울의 땅을 다 돌려주고, 그리고 매일 궁전에서 살며 다윗 왕의 식탁에 앉아서 다윗과 함께 밥을 먹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왕자 대접을 받는 거야. 무비보셋이 뭘 잘했어? 없죠. 한 거 없죠. 할아버지 사울이었다는 거, 아버지가 요나단이었다는 거밖에 없어요. 근데 다윗이 왜 무비보셋을 그렇게 하느냐? 다윗과 요나단 사이에 맺었던 언약이 있어요. 요나단이 네가 나중에 왕이 되거든 나와 내 자손들, 내 가문, 내 집안을 후대하여 보살펴달라고 부탁을 하고 언약을 맺어요. 다윗이 그 언약을 생각하며 무비보셋을 데려다가 왕자의 자리에 앉히고, 물론 다른 목적이 있었지만 무비보셋은 그런데 자격이 없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 때문에 은혜를 받아 왕자의 자리에 앉게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 무비보셋은 자격이 없죠. 흠이 있는 자고 왕이 될 수도 왕자가 될 자격도 없고 심지어 다윗의 왕자는 더더욱 될 수 없죠. 왜? 사울의 손자니까. 죽여야 되는 거야 원래는. 그런데 안 죽어. 얘는 자격이 없는데도 안 죽고 왕자의 자리에 앉아서 밥을 먹어. 무슨 뜻이냐? 무비보셋이 그 자리에 앉을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다윗과 요나단이 맺은 약속, 그리고 약속을 따라 베풀어진 그 조건 없는 은혜, 그걸 보여주려고 무비보셋이 거기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자격이 없어. 자격이 없지만 우리 안에 성령께서 들어오셔서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 안에 믿음과 회개를 일으키사 그런 말미암아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할 때, 그때 하나님은 그 모습을 보시고 그 안에 있는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됐죠? 네. 자, 6번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그러면서 1 이렇게 해놨죠. 네. 무슨 뜻이냐? 할 게 많다는 거죠. 7, 자, 9시까지 우리 가야 되겠죠. 네네. 하는 데까지 하고. 네. 그래요? 아 근데 궁금한 게 있어. 잠깐만. 6번까지는 하고 합시다. 아닌가? 너무 길까? 6번은 합시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반밖에 못한 거죠 지금. 몇 번까지 있어요? 아 궁금한 게 있는데. 잠깐만요. 몇 페이지까지 있어요? 페이지요? 11페이지까지 있어? 네. 그러니까 반 정도 한 거네. 반대. 1시간. 3분의 1 했나? 3분의 1하고 그러면 이러면 안 되는데. 3분의 1이 아니라 3분의 1? 반에서 반. 그래요? 응. 아 되게 쓸데없는 질문일까? 안 하면 안 되나? 해도 돼. 근데 잠깐만. 예수까지만 합시다. 6번까지만 해봅시다. 한 10분, 15분 정도, 10분 정도 걸릴 테니까. 29문 예수,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에서 예수. 29문 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곧 구주라 부릅니까? 답. 그가 우리를 우리 죄에서 구원하시기 때문이고 또 그분 외에는 어디서도 구원을 찾아서도 안 되며 발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30분 그렇다면 자신의 구원과 복을 소위 성인에게서 혹은 자기 자신에서이나 다른 데서 찾는 사람들도 유일한 구주이신 예수를 믿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들은 유일하신 구주이신 예수를 말로는 자랑하지만 행위로는 부인합니다.
예수가 완전한 구주가 아니든지 아니면 참된 믿음으로 이 구주를 영접한 자들이 그들의 구원에 필요한 모든 것을 그에게서 찾든지 둘 중 하나만 사실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예수만이 구원이시다. 교회는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여기 나오는 네 가지 이름, 예수, 그리스도, 외아들, 독생자, 주이심을 믿는 것이다. 이게 핵심이에요. 네. 자, 예수라는 이름은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을 믿어야 하고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라는 거예요.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 그가 자기 백성에서 그들의 죄를 구원할 자이심이라.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예수라는 이름은요 구약시대부터 흔한 이름이에요. 흔한 이름. 아, 구약시대. 왜냐하면 그 뜻이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뜻, 하나님이 구원이시다라는 뜻이라서 예슈와 예호슈아 이런 식으로. 그래서 예수라는 이름을 가진 구약의 유명한 사람이 여호수아, 그게 예수예요. 아, 진짜요? 그리고 호세아, 그것도 예수예요. 그게 히브리어를 이제 헬러어로 이제 발음하면 예수. 그래서 예수가 돼요. 그러니까 뭐냐면 예수는 하나님이 구원자이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마리아에게 아이가 생기고 그 아이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라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구원이시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태어나실 아기 예수님께 예수라는 이름을 지어주시고, 그러니까 사람의 이름 누가 지어요? 아빠가 짓잖아요. 근데 이분의 이 태어난 아기의 이름을 누가 지으셨어요? 하나님. 누가 아빠야? 하나님이 아빠인 거죠. 그런데 그 이름을 예수, 하나님이 구원자이다라고 정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구원자이고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를 바라셔서 그 이름을 주신 거예요. 이해되죠? 5번 보세요. 우리는 성령이 우리가 가진 것이 아무 가치 없음을 보여주시기 전까지 우리 손에 있는 무언가를 들고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한다. 성령님은 우리가 무엇을 들고 나아가든 온전함을 요구하시는 거룩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께 받아들일 수 없음을 보여주시고, 우리로는 받을 수 없음을 보여주시고 유일한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필요성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다. 성령님은 우리 안에 믿음을 일으키시고 우리는 이 믿음으로 예수님이 다 이루신 사역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게 된다. 무슨 말이냐? 행위로든 신앙의 체험이든 예배를 드리는 행위로든 구원받을 수 없다. 심지어는 죄 때문에 슬퍼하고 용서를 비는 것으로도 구원받을 수 없다. 죄로 인해서 애통해, 회개해, 막 그래. 그게 우리 안에 시작된 어떤 그 복음의 씨앗이 막 작동하기 시작한 시작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막 회개한다고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회개는 우리가 받는 게 아니니까. 회개할 때 우리 죄를 용서하시는 이유가 뭐야? 우리가 회개했기 때문에 용서하시는 거야? 아니에요.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할 때 우리의 회개를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죄가 사해진다, 이 말은 예수님을 보시고 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6번에 예수님은 하나님이 세우신 구원자이시고 유일한 구원자시다. 또한 완전한 구원자이시다. 30문은 참된 믿음이 이 구주를 영접한 자들이 그들의 구원에 필요한 것을 모든 것을 찾는다라고 말한다. 7번 우리는 구원에 조금도 기여할 수 없다. 맨날 얘기하는 거죠. 회개와 믿음은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예수님이 자신에게 오는 모든 사람에게 자신의 주권을 따라 베푸시는 선물이다. 예수님은 완전한 구원자이시다. 십자가 위에서 죽으심으로 구원을 얻으셨을 뿐 아니라 또한 성령으로 죄인의 마음속에 구원을 적용하신다. 예수님이 전부 다 하신다. 이게 핵심이에요. 밑줄 한 100만 개 쳐놔도 돼. 예수님이 전부 다 하신다. 예수님은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분이다. 이게 히브리서 12장 2절에 있는 말씀인데 이 말씀은 직역하면 그는 믿음의 주요, 믿음의 시작자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 곧 종결자요, 믿음의 시작자요, 종결자라는 뜻이에요. 이해되죠? 그러니까 우리에겐 예수님을 믿을 힘조차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 믿음을 누가 주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하셔서 예수님이 믿음의 시작자가 되어주시는 거죠. 그래서 6번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신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신다. 그래서 예수님은 완전한 우리의 구원자이시다. 까지 오늘 합시다.